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사실 오늘은 99세가 아니라 이제 100세 때의 일이라고 보셔야 되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드디어 이제 99세에서 100세로 넘어가는 시점이 왔고요. 물론 큰 제목은 저희가 99세 때지만 그 99세 즈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같이 다루면서 이 설교는 다음 주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다른 설교를 하고요. 절기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사람이요 답답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고구마를 한 100개는 먹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호주에서는 그쵸. 한국 사람들이 답답하면 고구마 먹은 것 같다 그러고 또 고구마 100개 먹으면 큰일 나죠. 저는 요즘 언제부턴가 소화가 안 되니까 밤 고구마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런 게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100개를 먹으면 큰일 나겠죠. 그만큼 답답하고 속에 얹힌 것처럼 그 막힌 듯한 그런 상황과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런 답답할 때 또 누군가 시원한 말을 해주거나 또 내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 같으면 사이다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나 또 예전에 보면 항상 고구마는 뭐랑 같이 먹죠? 사이다랑 같이 먹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답답한 것도 먹고 시원한 것도 먹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그 청량 음료를 마신 것처럼 너무나 속이 후련하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죠. 자, 우리는 뭐 예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 나눴지만 이번에는 오랫동안 나눈 건 아니고 지난 4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모습을 그 99세 때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잘 컸으면 좋겠는데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별 차이나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입성한 것, 이거는 정말 잘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다지 이렇게 눈에 띄는 괄목할 만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신앙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말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근데 왜 안 주세요? 뭘 주시겠다고 자꾸 하시고서 왜 안 주세요라는 이런 어떤 입씨름만 계속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25년이 흘러버린 거죠. 그리고 그 25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지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또다시 이방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치졸하고 실수 아닌 실수를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매우 위험한 건 뭐죠?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넘어갔을 거고요. 아브라함은 혼자 돌아와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신앙도 망치는 거고 인생도 망치는 거고 그냥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술만 먹다가 그냥 처절하게 그냥 삶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고 또 반대로 이것이 엇갈리고 망가지게 되면 모두에게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 놓으십니다. 여러분 컴퓨터 같은 거 요즘 저는 이제 요즘 그런데 예전에 이제 초기에 한 뭐 대학 20대 때쯤 이제 컴퓨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거 설치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자꾸 잘 안 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계속 껐다 키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화 같은 거 그 AS 센터에다 전화하면 컴퓨터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뭐라 하면 껐다 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셋이라고 하죠. 다시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것저것 해서 문제가 쌓이다 보면 이제 다시 껐다 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 리셋을 시켜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리셋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리셋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을 잘 주무셔야지 다음 날을 또 잘 보내실 수 있잖아요. 요즘 잠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목사님들이 예전에 이제 새벽 예배 하시면 시골은 뭐 4시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잠들이 없으시니까 목사님들이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하신대. 그럼 몇 시에 주무십니까? 그러면 8시 뭐 이렇게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을 잘 주무시면 되는데 잘 못 주무신 분들은 이제 낮이 되면 목사님이 계속 눈이 이렇게 개심치레 하시고 모임 같은 거 하면 계속 꾸벅꾸벅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셋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하루를 잘 쉬어야지 다음 날을 또 보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엉킨 실타래 같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리셋을 시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25년 동안 입이 닳도록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를 주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돼요. 이삭을 얻게 돼요. 사실 굉장히 눈물겨운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혹시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애타게 기다리던,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순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 정말로 주실까? 정말 이루어질까? 그냥 나 혼자 이거 착각하는 거 아닌가? 나 혼자 환상을 품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하는 설교 중에 대부분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이라는 게 있을까? 정말 우리가 죽으면 정말로 그 영원하고 자유롭고 사랑과 은혜만이 넘치는 그 빛으로 찬란한 그곳이 정말 존재할까? 그런 생각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세상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따뜻한 분일까? 뭐 그런 마음들이 가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인가라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다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제 그 시간이 와버렸습니다. 그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25년 동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인생과 신앙의 연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전에 있었던 구절인데 사라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노쇠하고 노년인데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즐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애들도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이제 그냥 제껴놓아야겠다. 애들도 요즘 이런 말을 하는데 어르신들도 참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우울함과 이런 것들 결코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이렇게 해외, 일본이나 뭐 유럽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결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별로 즐거울 일이 없다는 거죠. 제가 우스개로 TV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햄버거를 물론 이제 뭐 중간중간에 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대로 한번 햄버거를 먹어봤다고 생각한 게 중학교 2, 3학년 때 처음 햄버거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 그냥 그 햄버거도 1년에 한두 번 어쩌다가 먹는 거고, 제가 알바해서 좀 돈 받아갖고 가서 친구들하고 사 먹었던 건데, 요즘 애들은 그냥 초등학교 애들도 다 가서 패스트푸드에서 먹고 그냥 거기서 얘기하고, 요즘 애들은 카페도 많이 가더라고요. 뭐 초등학교 애들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빨라진 거죠. 뭘 하나 얻으려면 예전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돈 주고 하면 금방금방 얻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지겨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런 은혜를 25년 기다렸다가 쟁취하게 얻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냐마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빨리 얻고 누릴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허무함도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뭐 열심히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힘들 그런 시간들도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쉽게 이렇게 깔아지고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너무 빨리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어찌 보면 왜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왜 지금일까? 왜 이렇게까지 뜸을 들이시고 좀 빨리 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100의 시점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할지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갈등을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의 문제거든요. 애굽을 빠져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실제로 걸릴 시간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땅을 돌게 하셨단 말이에요. 광야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38년 된 병자가 낫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도 38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시간을 설정해 놓았을까? 물론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의 때는 결코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익숙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깊게 차이가 나고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지키고 성취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었는데도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사라도 빼앗길 뻔했고 육체적으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 한계에 있었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언약을 성취할 만한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얘기가 인간의 능력이 불가능의 정점에 다다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불가능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성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말 있는데 제가 한번 선물과 관련된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이거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 여러분의 자발적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여러분들의 자발적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왜 어떤 사람은 안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뭐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든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들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로 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이 선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다면, 지금 꺼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면 우린 뭘 해? 하나님이 다 하는 거면 우리는 뭐 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 역시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의지로, 막 우겨쌈으로 막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안 믿어지는 거, 이게 되게 곤혹스러운 거죠. 지금이야 뭐 성경을 굳이 뭐 이렇게 조목조목 이거는 왜 이럴까? 이거 여러분, 무리를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자마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믿겨지십니까? 이렇게 따져들기 시작하면요, 안 믿겨지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니,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거기가 어떻게 사람들이 글로 들락달락거려? 하나님이 뭐 다 지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박테리아 미생물들까지 하나씩 하나님이 그거를 다 지었다고? 뭐 이런저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안 믿겨지는 게 되게 많은 거죠. 참 신앙이라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믿으려고 하면요, 하나도 안 믿겨집니다. 여기 있는 책 자체가 다 거짓말 같고, 누가 꾸며낸 얘기 같고, 누구 말대로 만들어낸 신 같은 이야기, 만들어낸 종교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믿고 계셔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이런 게 그래도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금 설교는 예전에 아브라함 설교를 할 때 했던 내용들을 지금 같이 이렇게 원고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 영상 설교한 지 이제 예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는 건데, 영상 설교한 지 이제 대략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뭐 유튜브 설교가 요즘은 많지만 10년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큰 교회에서들 했던 설교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설교를 이렇게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설교를 하나씩 올릴 때마다 그때는 이제 이게 지금처럼 막 큰 미디어는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좀 보는 사람들은 약간 그래도 앞서가는 사람,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도 보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여기저기서 보실 수 있게 되니까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무슨 고민이냐면, 여러분, 설교라는 게 그냥 성도분들과 교회 안에서 나누고 끝나면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여러분들 지나가시면 그냥 잊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미디어를 타기 시작하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 이제 올릴 때 진지해야 되는 게 이제 계속 남아 있잖아요. 어디 찍히고 이러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설교하고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상 설교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남고 오래 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서 전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게 나눌 만한 말씀인 건지, 이것도 잘못된 건 없는 건지, 이게 정말 유익한 건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하는 설교를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제가 한 편 한 편을 올릴 때마다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가까운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이제 논쟁 같은 걸 해요.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 그 논쟁을 막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하면서 나중에 그분이 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고 있는가 많은 고뇌와 고민으로 마음의 짐이 무거워서 동시에 이거를 그냥 그만할까, 영상 올리는 걸 그만할까라는 생각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마음을 들 때마다 어떻게 저를 일으키시고 또다시 설교를 하게 하시고 녹음해서 그걸 업로드를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본문을 정하잖아요. 원고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수요일날 저희가 사도행전으로 거의 8개월, 9개월을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이 다음에는 이 본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주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저렇게 막 경험을 하게 하고 이런저런 만남이나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있게 하시면서 설교를 하나님이 틀고 바꾸시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나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 내용을 틀어버리세요. 뭐 예를 들면 이날은 너무 진지하게 이건 되게 중요한 본문이니까 진지하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주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진지함보다는 따뜻함으로 설교하게 하시고 또 반대로 이 설교는 좀 따뜻한 내용이니까 좀 따뜻한 사랑의 관점에서 해야겠다 그러면 또 반대로 하나님은 진지하게 그 설교를 하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설교가들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미리 이제 보고서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마음을 나눠야겠까 하면 하나님이 그 설교하기 전날까지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 대한 참 고민이나 생각이 참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 설교가 누군가를 위해서도 하지만 결국 제 자신을 위한 설교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조그마한 영상 쇼츠라 그러죠. 그걸 올렸잖아요. 노아한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누굴 위해서 만들라고요? 노아를 위해서 만들라고. 왜요? 그 방주에 결국 누가 혜택을 보죠? 이거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누가 혜택을 보죠? 노아와 그 식구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다 멸망당합니다. 결국은 인류를 위해서 노아를 부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노아를 살리기 위한 방주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이 설교를 제가 했을 때 이미 나눴던 이제 간증이기도 한데 그때도 나눴는데 제가 오늘도 또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은 더 이렇게 크게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2021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건강이 나빠지시고 또 다리에 골절도 입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연초부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막 바쁘고 분주하고 초조하고 또 낙심도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모든 게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목회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해져 있었던 시기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간증 아닌 간증이 있다면 짧지만 제가 프랑스에서의 시간을 뒤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한국에 와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 해외를 향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제일 좋은 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러던 차에 저를 아껴주시고 신뢰해 주시던 이제 해외에 계시던 여기 지금 호주에 계셨던 자매님을 비롯해서 미국에 계셨던 부부들과 함께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발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셔서 영어로 이제 번역된 설교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물론 너무 큽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디선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제가 프랑스에서 불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어쨌든 프랑스에 선교사로 갔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불어를 좀 실력이 좋아져서 확 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실력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좀 도움을 주셔서 이 불어로 된 설교를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서 영어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데 또 이 불어를 생각하면 좀 마음 한켠이 조금은 무거웠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이거는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 해에 돌아오면서 제가 오히려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마음도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던 힘든 중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좀 뭐 여러 가지 좀 마음이 번잡하고 낙담이 되고 좀 약해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오히려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갑자기 야, 너 그 불어로 된 영상 설교는 언제 올릴 거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난 네가 그거 한다 그래서 난 할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들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불어된 영상을 왜 지금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뭐 그런 생각이 이제 갑자기 나는 좀 마음의 위로도 필요하고 좀 다시 새 힘도 주세요. 막 이런 마음인데 너 불어 영상 언제 올릴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무서워요. 그죠?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지금이 제일 올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유튜브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작업하고 이런 거에도 좀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설교도 너무 좀 이제 좀 조금 쉬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신경 써야 될 일들도 지금 많고 아버지도 지금 몸이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불어를 잘하면 좋겠는데 제가 못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도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202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아마 그때 코로나하고 이러니까 그 프랑스에서 만났던 권사님이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어떤 그래도 어르신으로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문자를 막 여기저기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도 꽤 자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뭐 답장도 이렇게 길게 해주시고 좋은 따뜻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분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볼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어쨌든 좀 하나님한테는 섭섭하긴 했지만 뭐 뭔가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놀랍게도요. 그 권사님으로부터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나서 그날따라 보통은 그냥 큐티라고 말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날따라 불어로 된 성경 구절을 보내주신 거예요. 같이. 그 내용이 시편 46편 1절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는 문자를 저한테 그 순간에 딱 오는 거예요. 문자가. 이야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사인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요청을 하라는 말씀 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죠? 제 우유부단함. 제가 좀 미루는 편이에요. 남한테 좀 섭섭하거나 부담될 것 같은 말을 좀 계속 딜레이하는 편이에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뭔가 그 쇼맨십이 강하고 할 말 할 것 같잖아요. 아시는 분은 알지만 굉장히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주 하죠. 식당 가면 반찬은 제 아내한테 더 달라고 시키고 예전에는 이제 패스트푸드 가면 콜라는 제 딸한테 가서 리필을 해오라고 시키고 그렇습니다. 요즘도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미용실 가는 것도 괜히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많으시니까 몇 번을 빠꾸를 안 계시기도 했지만 하여간 그럼 미용실 가는 것도 이렇게 제가 수줍음을 좀 타요.
좀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약간 되게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런 저를 잘 아셨는지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문자를 보내셔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추스르고 혹시나 한 마음에 이게 또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연세가 60이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부담이 이게 번역이 또 여기 우리 자매님도 해주셨지만 그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모르겠다 나도 조심스럽게 문자를 이제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문자를 딱 보냈는데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네? 딱 이렇게 왔어요. 네 할게요. 딱 이렇게 왔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돌아오고서 그래서 3년이 지나도록 이 불어 설교 영상 한 번 올렸으면 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가장 힘들고 지쳐서 다른 걸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사시키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여라.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모로 지쳤던 마음, 제 마음속에 우선순위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유와 목적을 다시 정리하고 나니까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잊었지만 오로지 이삭만 기다리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별 의미 없는 후손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이고 프로젝트였던 거죠. 저는 때가 되고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일을 하겠다고 미뤘던 일이 하나님은 그 일을 언제 할 건지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 설교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였던 거죠.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하듯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신 것처럼 오늘 저의 이 간증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그 번역의 사역을 완성시켜 가시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을 졸였던 그 불어 설교 영상을 그분을 통해서 업로드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지난주에 이제 만났었거든요. 한국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카드를 이렇게 써서 드렸는데 따님도 같이 들어왔었나요? 근데 딸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 번역을 하신다 그래서 그 따님한테도 같이 이렇게 카드를 써서 이제 드렸었는데 참 감사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작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매님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되시고 좀 오래 계시면 제가 영어 예배도 드리고 싶다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좋다고. 근데 이제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가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컴퓨터만 키면은 어디든지 지금은 나눌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루십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오히려 우리의 상황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이거는 지금 다른 내가 할 힘과 여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분명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기쁨이겠죠. 사실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기뻐서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신부 주님과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요. 기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결과물은 바로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서 드디어 어떻게 되죠? 드디어 웃는 거예요. 이삭, 웃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기쁨은 그렇게 쉽게 빨리 얻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처럼 이 기쁨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한참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제 지쳐서 못 기다리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시간은 이래나 저래나 오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말대로 퍽퍽한 인생을 살면서 무미건조하고 더 삶에서 이제 뭐 재미있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삶에 뭐 즐거울 일이 뭐가 남았겠습니까? 그냥 몸이나 좀 덜 아프고 별로 큰 문제만 안 생기면 되지 뭐 즐거울 건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습니까? 별로 기대도 안 가고 즐거울 것도 없을 것 같고 같이 해봤자 행복이 올 것 같지도 않은 하나님이라면 영원히 같이 사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 간증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건 불어로 된 영상을 올릴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권사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좀 마음을 많이 지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했을 때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냥 하염없이 우는데 그 이 꿈속에서요, 마음속에 있는 이렇게 하지만 검은 게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러더니 어떤 분이 저를 와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고 나서 다음날 권사님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이렇게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유 뭐 제가 뭘 했다고요 또 이러시지만 그런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것 그게 기쁨이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일을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심전심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무겁게 또 이렇게 김치찜을 해오시는데 왜 해오셨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특별히 호주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더 좀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기쁨인 거잖아요. 진짜 신앙의 궁극은.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의 끝은 웃게 되는 거죠. 웃을 날이 오는 거죠. 천국에서도 이제 그럴 웃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걸어가는 거죠. 창세기 21장 6절에서 8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렸소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쁨의 잔치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또 말씀을 나눠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섭섭했고 사라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고 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기뻐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지쳤을 텐데 또 말씀과 싸우며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로 고군분투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이삭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이고 힘든 그 순간 하나님도 똑같이 그럴 거라는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너졌지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음을 믿으며 오늘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